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삽시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삽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9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금세 아름다운 색깔로 다 도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하게 세상이 언제 됐나 싶을 정도로 도배가 다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중간에 중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밭에 좋은 생각,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봄과 여름에 뿌려놔야 가을에 좋은 열매들을 캐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계절이 우리나라처럼 분명한 나라가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봄은 출생과 성장의 계절로 유소년을 상징하는데요. 여름은 수고와 활동의 계절로 청년기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중노년을 상징한답니다. 겨울은 휴면의 계절로 이제 안식으로 접어드는 계절로 상징이 된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정말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봄과 여름은 이제 우리에게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을은 마무리잖아요. 그러면은 사계절 중에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절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이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았네 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가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을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인생의 가을,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을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봄인 사람도 있고 내가 여기 지금 여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인생의 가을에 대한 이 설교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내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까, 그래서 준비하면서 나중에 우리 모두 풍성한 그런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인생의 가을을 잘 준비하고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인생 정말 알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르실레의 가을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인생의 가을 중에서도 조금 늦가을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에 조금 소개가 되어 있죠. 바르실레는 31절에 보면은 길르앗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80세래요. 그러니까 인생 가을에서도 조금 늦가을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부예요. 조금 부자로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그는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의 인생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32절 하반부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아마 이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를 해줬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지금 바르실레는 가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왕을 공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이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피난을 막 도망다니고 있을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하 17장 27절 이하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19장이죠. 근데 17장에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침낭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고기, 가루와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갖다 드렸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그냥 시장하시니까 다 그냥 다윗 왕에게 이제 갖다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다윗 일행이 지금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압살롬 아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아주 극한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격은 계속해서 지금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민심이 참으로 심상치 않아요. 이게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아들로부터 곤경에 처하니까 우리가 지금 왕을 안 따라도 되는 거겠지,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다윗 왕은 도망다니면서 물자가 먹을 것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때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명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3명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도와준 거예요? 바르실레가 도와준 거예요. 그 덕분에 어려움을 무사히 넘기고요, 반란군도 잘 진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에 다윗 왕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환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르실레가 안 도와줬으면 다윗은 아마도 멀리 도망다녀서 쫓기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인생의 가을, 인생의 그것도 늦가을, 지금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잘 지금 도와줘서
오늘 다시 환공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 왕의 환공 장면에서 바르실레가 이제 그 강가에 이제 나온 거예요. 왕이 지금 환궁한다니까 바르실레가 이제 나와서 늙은 몸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요단 강가에 나와서 왕을 이제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아마 이제 몸을 이렇게 쭉 허리를 굽히고 왕이 환궁한다니까 이제 조금씩 걸어서 이제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바르실레가 왕 앞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바르실레는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결코 우리들 정말 몇몇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왕에게 눈도장치를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때 먹을 거 드렸잖아요. 내가 그때 뻗어도 드리고요. 내가 그때 모든 길을 열어드린 그 사람 내가 장본이네요. 그건 눈도장찍으로 환궁 장면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정말 기쁨으로 왕이 환궁하는 것을 보려고 나온 게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그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마음으로 반가워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함께 가면 다윗 왕은요, 이 바르실레에게 무슨 말을 해? 내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제의를 했을 때 바르실레는 34에서 35절을 참고해 보시면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는 이제 늙을 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아니 일반 신하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의 상에서 모시겠다고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노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잖아요. 참 순수해요. 그래서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나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쏟고 어떤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한테 아직도 물을 끼치리이까. 아멘. 이 말 들어보면은요, 바르실레의 말은 뭐냐면 자신은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순수하죠. 그러니 자신은 왕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굳이 왕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나는 말고 김함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김함이라고 그러니까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함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그러시면 저 말고요. 김함, 내 아들만 좀 데려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간곡히 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바르실레와는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누구를 데려가요? 38절 이하에 보면 아들만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결국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마쳐요. 그리고 39절 중반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춰주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결국 그가 자기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자기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찌된 영혼인지 오늘 31절에서 39절 이 내용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으시고 제가 미흡하나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단편적인 성경 기록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뭘 느낄 수 있냐면 바르실레의 인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그 바르실레, 조금 늦가을인 것 같지만 바르실레의 가을의 인생은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나는 바르실레와 같은 인생을, 그런 인격을 나는 가졌나. 이걸 우리는요 31절에서 39절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나는 정말 그런 인격을 정말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르실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봄과 여름의 인생을 살아왔으며,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인생으로 마감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르실레의 이런 인생의 가을을 보내주는 그걸 보면서 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인생을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가을을 잘 보내는 비결이 뭘까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순수하게 헌신을 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뭘 헌신을 해도 누가 알아주겠지 그러면 안 되나요? 바르실레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을 해도 그냥 순수하게 해야 인생이, 가을 인생이 기쁜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는 그의 인생 가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축복했죠. 여러분, 길르앗 출신 중에 그처럼 고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베풀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순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다윗은요 곤경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조차 등 돌릴 수 있었다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누가 다윗을 거들떠나요? 자, 다윗 저러다가 어디 가서 죽으면 나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압살롬에게 붙어야 돼요. 근데도 이 바르실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다윗의 일행을 잘 돌봐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명자를 정말로 순수하게 헌신을 다해서 봉사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모습은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그런 바르실레는 전혀 자신의 헌신과 그런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어떤 공치사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공치사가 뭐예요? 자랑해요. 나 이렇게 했어. 나 다윗에게 이렇게 했어. 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했어. 이런 공치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상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배움을 했어요. 그저 순수하게 배움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장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인생 가을이 좋아요. 그러므로 기쁨이 되는 인생 가을이 되려면요 받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순수하게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가 인생이 아름다운 줄 여러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로 말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가를 순수한 헌신과 순수한 봉사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젊어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젊어서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예배드리고요. 수도 없이 기도도 하고요. 수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찾아갔다는 게 신방하셨잖아요. 신방해서 가서 요구르트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내 주머니에서 많이 하셨. 이제 좀 쉬우세요. 이제 좀. 나이 들어서까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했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이 인생의 가을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내 인생이 지금이 가을이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바르실레를 닮은 이 순수한 헌신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내가 정말 쌓아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을이면 이 가을의 소리에 내가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순수하게 베푸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뻐요. 내가 즐겁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또 성화의 인격입니다. 성화의 인격.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른 말로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 가졌어요. 때문에 바르실레는 성실하게 성화되는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바르실레에서 충성하고도 전혀 뭘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분은요. 전혀 티는 안 내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야,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다윗에게 해줬잖아요. 다윗 왕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고로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그의 인물됨이 어땠는 줄 아세요?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갈 때 쫓아가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 피난길에 다윗을 가로막고 모욕 주고 저주하고 3회장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나중에 다윗이 환궁을 해서 환궁을 하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서요. 제일 먼저 다윗에게 알랑알랑대요. 제일 먼저 아양을 떨어요. 내가 다윗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레드카펫 깔아놨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기회주의자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바르실레는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노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34절과 36절까지 참고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아가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 말년까지 정말 잠잠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가을나무에 단풍이 물든 것처럼 여러분 고상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실레예요. 성화된 모습.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으려면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인격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닮아서 성화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 가을을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햇볕을 강렬하게 쥘수록 단풍이 더 곱답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름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격의 연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인생 가을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연단을 받고 또 받으면 가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잘 나타나냐면 내 얼굴과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화된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주름 하나까지 아름다워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 주름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주름이 있는가 하면은 추한 주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우 성도님 죽음도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워.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은 기도하는 삶으로, 그분은 예배의 삶으로 늘 정말로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무난히 성화된 사람은 주름이 참 예뻐요. 이렇게 얼마나 주름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가 삶을 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늘 분노하고 늘 짜증내고 늘 시기하고 늘 괴로움을 표현하면 주름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부디 남은 인생 가을 우리가 보낼 때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화가 되어서 주름까지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을을 보내게 되어질 때 아우 주름까지 성화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네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분이 이게 인생의 가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환대해서 내가 모시고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르실레가 나는 아니에요. 나 말고요. 아들 기맘을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시고 신앙의 전수를 표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37절에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책임이 있어요.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복을 누려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 우리 믿는 성도들, 부모들은요 다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자녀에게 꼭 다음 세대가 누구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하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각은 편안합니다. 우리가 인생각 조금 있다가는 인생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내 자식은 아직 신앙이 없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복음 전도는 수평 전도가 있는가 하면 수직 전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수평 전도가 뭔지 아세요? 수평 전도는 좀 알지 못하는 나와 관계가 좀 먼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수직 전도가 있답니다. 수직 전도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수직적으로 전도하는 게 수직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수직 전도를 잘했어요. 내 아들 기맘에게 나는 아들지 않아. 내 아들 기맘을 좀 다윗이여 데려가셔서 이 기맘을 좀 잘 공유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인생가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 이스라엘에서 폭탄이 가자 지구에 떨어져서 19명인가 죽었대요. 근데 그것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특별히 위태했대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상자들이 이제 일어나니까는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냐면 프로피리오스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거 기독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폭탄이 떨어져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답니다.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꾸 공습이 떨어지니까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으니까 그 어른들이 모였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어른들이요 모여서 우리 유아세례 주자. 유아세례를 주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세례를 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언제 폭탄이 떨어져도 천국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유아세례를 비장한 마음으로 유아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공속으로 목숨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그래서 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가을 보내시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은 인생 가을이 평안합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을을 잘 보낸 사람의 결말이 어때요? 그냥 바르실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그의 후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와 계속해서 궁궐에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정말 그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어서 남은 인생이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 챙겨줘요. 다윗이 다 챙겨줘서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유언이 몇 마디나 되겠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언의 말 속에서 다 그의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제 언급을 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까지 후손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헌신하여 봉사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의 인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후손에게 신앙의 전수를 통해 잘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사람들,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그리고 성화되어서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 온전히 복된 인생으로 이 우리의 후손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전수를 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까지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가을이 아주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교회에 소나기로 유명한 소설 소나기가 있죠. 소설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소설가가 다니셨답니다. 근데 아내 권사님이 그냥 예배를 잘 드셨대요.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봉사를 하셨답니다.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씩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신문을 이제 보시면서 신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빨간 펜으로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이분들의 연세가 이제 인생 가을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셨대요. 그리고 매 기회가 되면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선교 헌금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할 때는 또 교회 건축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여러 번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왜 자주 하시냐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아니 목사가 가서 이제 헌금을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까지 그 황순원 소설가 아내분한테 그만하시라고 그랬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된다고. 내가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되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려면은 이제 우리 집에 신방 오시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후 한 1년인가 2년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 사무실로 오셔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황순원 선생 문학 재정을 위해서 기금을 사실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한 3분의 2 이상이 남았어요. 근데 중앙일보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앙일보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 많은데
중앙일보사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중앙일보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좀 받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받아줘야지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받아줘야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을 아름답게 보내는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금액을 받아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는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인생을 보시고 황순원 목사님의, 황순원 그 선생님의 그런 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그 지리하고 그 뜨거운 그 여름이 안 지나갈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여름이 지나서 이 가을로 항상 우리는 살아갈 줄 알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가을이 우리는 저물어 버릴지는 몰라요. 이 계절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난 정말 순수하게 헌신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성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나? 난 정말 후손들에게 수직적인 그런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바로 신뢰를 한번 닮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남은 인생, 여러분 이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 임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